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8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제 47장을 통해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48장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땅,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 구약시대에는 시온, 예루살렘이 되겠죠. 신약시대에는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 신약의 교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아름다움, 구약의 시온의 아름다움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장에 시온의 성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것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온을 여기 48장 전체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장 1절에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2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여기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즉 시온성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또 이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의 그 구성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가? 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제 우리 사라가 속사람을 단장한 것처럼 여기 교회의 아름다움은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교회 속사람, 교회 각 성도의 그 마음, 중생한 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은 왜 구약의 예루살렘이 아니면 신약의 교회가 아름답다고 찬양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 시온성은 아름다운 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간다면,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본다면 대단한 웅장한 아름다운 그러한 성이 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시온성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중국의 자금성, 궁궐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유럽의 이 고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아름다움보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 교회가 아름답고 시온성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의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닌 성당, 여러분 성당 얼마나 교회보다 훨씬 아름답습니까? 잘 지어놨잖아요. 아니면 여기 도봉산에 올라가면 사찰들이 있는데 큰 사찰들은 얼마나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뭘 봅니까?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을 보잖아요. 화려한 거,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은 이 더러운 시체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흉내내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이 무엇으로 사용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사용됩니까?
관광지로 사용돼요. 사람들이 보라고 오는 거예요. 전국 산에 있는 그 이름난 사찰들이 사람들의 뭘 먹고 사냐면 통행료를 먹고 산다고 확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통행료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아름다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도봉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성들이 드러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의 교회가 육신적으로 보잘것없지만 구약의 시온선이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돌보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 우주에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고 다스리는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 땅은 훨씬 물이 넉넉합니다. 사시사철 물이 넉넉해서 농사 짓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성도, 중생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천막을 지어놓고 교회를 시작하든지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제가 부족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교만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사단의 어떤 단체,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고 교회의 아름다움, 시온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3절, 4절, 5절에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 자신이 요새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그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왜 함께 지나갈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것 같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합니다. 모여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대적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유는 그 대적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네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속사람을 단정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거룩함이 저 악한 자들의 악행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너는 왜 그렇게 죄가 많고 더러운가?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 또 하나님의 교회가 대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을 받는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많으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연약합니까? 오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이 또 우리 교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그걸 생각하면서 원수들의 그 대적을, 원수와 대적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 하나님의 진리, 정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 영광을 드러내야 돼.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행동을 돌아보면 너무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단장해져서 아름다워져야 되겠는데 아름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원수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다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대적들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다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